작년부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후에 복된 예배 순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제가 읽고 5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6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로도 우리 있고 공중에 새도 공전을 가시지만 사마리아를 가기는 거기서 소리가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간증과 찬양들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큰 감동과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캠프를 통해서 헌신한 그 영혼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크심과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들 항상 성경이 이제 맥락별로 위에 작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던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 사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상대하셨던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세 사람,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원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분께 고백했습니다. 그분께 자원해서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분께 헌신을 한 것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 즉 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따르지 어쩌면 못하게 그를 만류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던 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적절한 답변으로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금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적절한 이 땅에 거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이면에 어떤 다른 목적 혹은 다른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명성,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부, 이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이와 같이 그것이 어려운 일일 거라 마음에 가거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단지 피조물인 동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분께서 사시는 33년의 생애 동안 그분께는 일정한 좋은 보금자리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치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다른 목적이 있을 때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목적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혹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무언가의 대가를 바라고 섬긴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와서 어떠한 대가를 바르고 주님을 섬긴다면 그 섬김은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순수한 목적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 목적만이. 우리가 때때로 교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는 때때로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나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내가 사업적인 발전의 수단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직접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면 할수록 교회에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희생만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헌신만이 있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드림과 절제와 포기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답변에 실족하고 실망했던 것처럼 만약 사람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에게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혹은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이었던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던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함. 성경에 나오는 그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순수하다라는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것이고요. 순수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이고요. 순수하다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십니다. 시편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획도가니에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시편 119편 1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기지만 잠언 15장 26절에요.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마지막으로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의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기적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혹은 다른 목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서기관은 다른 어떤 이면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승리교회의 성도분들이 순수한 분들이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에 하나같이 순수함을 가진 분들이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김인자매님에게도 아까 간증할 때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If you think you can, don't get in the ministry.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사역에 뛰어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분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나눠주셨지만 내가 할 수 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네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서기관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것을 잘하고 나는 뭐 여러 방면에서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제 왕자로 소년 시절에 자라면서 왕자의 어떤 훈련을 받고 왕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을 살펴보러 나갔을 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그가 40년을 생활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는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외쳤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세를 이제는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순수함이 없을 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변 핑계를 삼았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두 번째 사람은 주변을 핑계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8장 21절에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첫 번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의 답변은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이고 예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만한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먼저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부양하는 의무를 다하다가 아버지가 어느 기점에 돌아가신 후에 내가 내 할 도리, 아버지를 부양하고 그분을 장사 지내는 모든 도리를 다 한 후에 내가 그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부분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하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자신의 주변을 핑계 삼아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은 따를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한 것이죠. 내가 앞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이 일만 내가 잘 해결되면 그때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잘 아시는데 여기 교회 주변에 어떤 분은 내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분도 있으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만 다 키우고 나면 내가 여유가 조금 생길 때 내가 주님을 제자로서 따르겠습니다. 내가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풀리게 되면 내가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주변에 핑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만 되면 내가 주님을 그때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은 그 주변의 핑계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분을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섬길 수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섬기기에 완벽한 순간, 전혀 내가 핑계댈 만한 거리가 없는 완벽한 상황은 어쩌면 생애에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없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죽어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세상의 일들을 하게 하고 너는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상반되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본문에서는 3가지 단어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여기서 3가지 반복되는 단어는 즉시, 그리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였습니다. 즉시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들에게 핑계될 만한 것은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어쩌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방법은 전혀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을 혹은 나를 따르는데 주변에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즉시 버리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우선적인 일, 더 영적인 일, 너를 위해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하고 그 핑계거리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주변 핑계를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지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세 사람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지체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를 것인데 하지만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반드시 따르기는 따를 것인데 내가 잠시 가족들에게 인사만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작정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지체한다면, 반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기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지 않는 좋은 태도를 보였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 중에 한 장인 창세기 24장에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형제자매들이 그 장을 읽으면서 참 많이 묵상하고 그 창세기 24장을 좋아하죠. 그런데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을 만한 신실한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중요한 명령을, 중요한 책임을 그에게 전달해줬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명령을 완수해서 자기 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창세기 2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반이 먼저 음식을 먹고 얘기하자고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종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전할 말을 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리이다.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먼저 처리한 후에 내가 음식을 먹겠다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모든 그 간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한 후에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하룻밤을 묵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종은 아침에 일어난 뒤에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내 주인에게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우리의 이 리브가를 최소한 이제 앞으로 못 보게 될 텐데 이삭의 남편이 돼서 이제 아내로 가게 되는데 최소한 며칠을 열흘은 우리와 함께 적어도 있게 해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뒤에 그녀가 가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순탄하게 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내가 내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하므로. 즉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받은 그 명령에 있어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까지 잠시도 지체하기 원하지 않았고요. 잠시도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고 잠시도 조금이라도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그것을 실패로 이끌 만한, 연기할 만한, 지체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딸을 보내는 부모와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의 시간을 그들과 보내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더 크게 여겼고 그는 주인에게서 받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지체하고 연기하고 뒤로 미룰 만한 빌미와 어떤 이유들이 무수히 쏟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귀는 분명히 그것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사실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저도 하나님께 내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이후에
이제 대학교를 자퇴할까 아니면 대학교를 마치고 주님을 따를까를 고민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적으로도 괜찮은 길들이죠. 대학교를 마치고 주님을 따라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 거고 즉시 따른다고 해도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라 라는 것을 저에게 확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모두 마치기로 결정을 하고 학교에 돌아갔으면 사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추억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좀 추억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 근처에 만약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그 도자기 만들던 그 건물에 가보고 싶어요. 가서 옛날 이제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때 뭐 좋았던 추억 뭐 재밌었는데 사실은 별로 좋은 추억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 기억을 미화하기 마련이죠. 만약에 제가 그것을 빌미를 정리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뒤로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체할 만한, 연기할 만한, 뒤로 미룰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쟁기라는 것이 이제 소에다 매달아서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밭고랑을 파는 땅을 이제 갈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쟁기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하고 만약에 뒤를 돌아보고 뭐 이제 쟁기를 잡고 가다가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주변을 살펴보고 집에 뭐 가스불을 내가 켜놓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가 가는 그 밭길은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잔디깎기를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해봤는데요. 잔디깎기도 똑같습니다. 잔디깎기 기계를 가지고 어떤 내가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결코 잔디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깨끗하게 일자로 그것을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쟁기를 잡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얽어매는 것들, 우리의 죄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쟁기를 잡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의 일에 몰두하고 나아가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기 적합하지 못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일꾼으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자기의 돌아갈 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를 고향을 떠나면서 모르는 땅으로 향했지만 그에게는 다시 돌아갈 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야의 그 바톤을 터치받기 위해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쓰던 그 소의 도구들, 쟁기들을 모두 다 불태워서 자기가 다시 돌아갈 길을 없애버렸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으로 자기가 다시 돌아갈 길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표수자 선교사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친구들을 끊어버리면서 자기가 세상으로 돌아갈 빌미를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미국에서 이 한국 땅으로 선교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다시 돌아갈 길을 마련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국 땅에 묻힐 각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뒤를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도 나오죠.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졌던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지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주님을 따르기에 뒤를 돌아봐야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것을 그는 결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핑계가 아니라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지체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주변을 핑계 삼았던 사람, 세 번째로 지체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 세 사람을 상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이 부를 찬양에 대한 배경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저희들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제 저희들 청년 촌극할 때 발표했을 때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484장에요. 주 예수 따를 결심을 했네 라고 번역됐지만 제목에는 이제 나 주 따르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484장 주 예수 따를 결심을 했네라는 이 찬양 뒤에 엄청난 이야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영국 웨일스 지방에 우리가 알다시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부흥의 영향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인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나갔죠. 그 중에 이제 아삼이라는 지역에 수백 개의 그 원시 부족들, 즉 이제 그 굉장히 위협적이고 난폭하고 잔인한 그러한 풍습을 가진 그러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아삼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선교사님들께서 그 인도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선교사님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선교사님께서 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2명의 자녀였는데 처음 믿게 된 이 가정의 남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이 가정을 중심으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한 추장은 사람들을 모아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 가정을 박해를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앞에 두고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너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너의 2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나 이 남자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나와 있죠. 한번 첫 번째 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남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2명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2 아이들은 죽음을 당한 이후에 다시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의 아내를 죽이겠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Though no one join me, still I will follow. 분노는 추장을 사로잡았고 그의 아내 또한 2 아들 옆에 처참히 죽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는다면 너도 가족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내 등 뒤에, 십자가는 내 앞에, 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가족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 남자의 고백을 중심으로, 이 낙생이라는 남자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적어서 그 가사의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이 찬양이 여전히 그 부족, 가로 부족 사람들에게 찬송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다 함께 484장 찬양 1절, 2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